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시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예 주님 내 영혼아 주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찾기.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신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신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신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내 영혼아 주님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아멘.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시를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예 주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이십니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지켜주시리. 우리 참 믿음의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명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예 주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나의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아멘.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더 가까이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몸에서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일 아주 없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일 아주 없도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만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 아멘. 아멘.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의 신은혜 소망에 닻을 주리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 아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소망에 닻을 주리라.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만을 주시라.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하네 그는 주만을 주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만을 주시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시간 주의 약속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할렐루야. 주 이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예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가운데 이 시간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주만이 내 반석 아멘.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만을 주신 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에 약한 자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 주님
찬양과 영광을 향하여 주님만이 내 반석 강건해 그는 주만을 주신 할렐루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해 그는 만유에 주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예 주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예 주님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아멘 우리 자 마지막으로 결단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정되어서 믿음의 눈 들어 바라보니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정되어서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애를 낳나서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 자식이랑 다 똑같이 사랑스러운 아닌가. 조금 더 사랑하는 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요? 자녀들 중에서 다 사랑하지만 더 이쁜 자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신 것 같고 어떤 분은 안 그러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야곱은 더 이뻐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왜냐? 야곱에게 요셉의 친어머니 라헬은 정말로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이 아내가 막내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소천했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15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며 야곱이 위로받은 것 같아요. 야곱이 이 라헬의 친자식 첫째 요셉을 바라보며 굉장히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너무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두고 채색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채색옷.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이 유복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고 아버지 곁에 늘 있게 하고 옷도 특별한 옷 입혀주고,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어요. 요셉이 눈에 안 봐도 뻔해. 막 자신감이 넘쳤을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은요, 꿈꾸는 사람이었었어요. 물론 어렸을 때 다 꿈 많이 꾸죠. 근데 요셉이 꾸는 꿈은 좀 달라. 뭔가 예시적인 꿈을 꿨어요. 예시적인 꿈이 있잖아요. 개꿈도 있고 예시적인 꿈도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미래를 말해주는 예시적인 꿈을 때때로 꾸는 거예요. 꿈을 꿨으면 자기 속에만 딱 품고 있을 것이지 그걸 또 얘기를 합니다. 자랑으로 얘기합니다. 형님들 보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형님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형들이 요셉이 미웠겠어요. 또 얼마 지나서 또 꿈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고 자기 꿈을 이야기하며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이 꿈꾸는 자로서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으로 또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요셉이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요셉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요셉이 형님들에게 줄 이제 음식을 다 장만해 가지고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갔습니다. 어렵게 찾아가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동생을 이방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요셉이 어떻게 됐냐? 개가 끌려가듯 끌려갔습니다. 이 요셉을 산 사람들이, 상인들이 이 요셉을 사람 취급했겠어요? 개처럼 취급하지 않았겠어요? 샀으니까 개처럼 취급하지 않겠어요? 개를 끌고 가듯요, 질질 끌고 갔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처음 가보는 길을 향해 갔는데요, 그리고 도착한 데가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처음 와보는 나라예요. 그리고 종으로 팔렸어요. 아니, 하루아침에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의 종이 되어졌어요. 자기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팔려서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서 모든 것이 생소한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암담함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안 보이고 살 길도 보이지 않고 고향 산천도 보이지 않고 동네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할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속에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이 사람에게 닥친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 이것을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여기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암담한 상황에 갇혀버린 것이죠. 특별히 요셉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제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당연히 절망하고 살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삶의 의지를 놔버리고 그리고 점점 약해 갔더라.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삶의 의욕을 잃을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암담한 상황이니까요. 절망에 빠져서, 그래서 삶의 의욕,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약해지다가 죽어갔을 요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암담한 상황에서도 잘 적응해 남았어요. 적응해 살아남았습니다. 정말로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웠을 것인데도요, 그 어려운 상황, 그 아버지 곁에서 사랑받으며 살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남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는 그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상황을 하여튼 나름대로 잘 적응해 갔어요. 성경 말씀은요, 적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적어도 잘 적응해 갔던 것이죠. 적응하고 형통한 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인데요, 경호대장이에요. 바로왕은 그 당시에 태양신으로 여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런데 이 태양신으로 섬기는 이 바로왕의 경호대장이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했겠어요?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박정희 정권 때 차지철 경호대장 가족이라면 대단하지 않겠어요? 지금 바로왕의 이 경호대장네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경호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주목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리이죠. 경호대장 보디발이요, 이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어린 요셉의 삶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신통해요. 뭔가 달라. 그래서 주목하게 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이구나. 뭔가 저는 다르구나.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복이 있음을 보디발이 나름대로 주목해서 바라봤어요. 그래서 보디발이요, 이 요셉에게 이제 실권을 줍니다. 어떤 실권을 줬습니까? 가정 모든 대수사를 관리하는 매니저로, 한 가정의 매니저로 이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큰 집안 살림을 다 관리하고 또한 이것을 다 이제 감독하는 그러한 가정 총무 매니저가 되어졌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가 이 가정의 총무가 되어진 이후에 그가 손대는 모든 것마다 제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너무나도 잘 되어지고 형통하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이 절대적 신임을 주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 요셉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생각할 때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함에 갇혀 버렸으니까요, 이 요셉이 암담함에 갇혀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놔버리고, 그리고 눈에는 초점이 자꾸 약해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가 죽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복을 체험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서 요셉이 어떤 믿음으로 응답했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 요셉이 반응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졸지에 아버지의 사랑의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 여기 종살이를 하게 된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형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형들에게 대한 원한, 원망, 한을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형들에 대한 원망, 한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한을 붙잡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셉은 화병에 걸려서 점점 그는 죽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었어요. 즉 원통함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상황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야,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붙잡았기에 요셉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체험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길이에요. 그럴 때 원망, 한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더 그것을 뚫고 나가지 못해요. 원망과 한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요셉은. 무엇을 보며 그것을 할 수 있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죄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만약 어떤 사람이 원한과 한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원한이나 한이라고 하는 독가스인데요, 그 독가스가 가득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독가스 가득한데 어떻게 함께 계셔? 요셉이 형들에 대한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망, 한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붙잡았기에 그가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어려운 과정을 1차적으로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결국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이 붙잡은 믿음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믿을 구석이 있으세요? 한순종 장로님, 어떤 믿을 구석이 있으세요? 믿을 구석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쓰러지러. 우리의 삶을 지탱을 못해요. 믿을 구석이 없으면 내가 어디를 봐도 나의 삶에는 믿을 구석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점점 가라앉습니다. 물속에 가라앉듯이요,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립니다. 집이 두 채가 있는 분들이 있어. 믿을 구석이에요. 아니 우리 잘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 하지 말고. 믿을 구석이 다 있어요. 부부가 아주 의가 좋아. 그러면 이 부부의 그 의가 아주 좋은 게 그 믿을 구석 아니겠어요? 나이도 들고 이렇게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자녀들이 잘 됐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아니라 정말 효도해. 그러면 그 자녀들이 믿을 구석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났는데 이 일을 뚫고 나갈 믿을 구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좋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데는 믿을 구석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 지금 요셉은요, 믿을 구석이 어느 한 곳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은요, 무너져 내립니다. 다 믿을 구석들이 다 있으시기에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내가
당면한 이 상황을 뚫고 나갈 믿을 구석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요.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무엇을 믿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절실하게 믿었어요. 아빠와 함께 있을 때는요,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애굽 땅에서 종살하면서 그의 삶에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가 붙잡은 것은, 믿을 구석은 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요셉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믿을 구석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실하게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요셉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은 실제 중에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보이는 것을 믿잖아요. 우리의 가족들 보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직장 보이잖아요. 내 연금 한 달에 한 번씩 탁탁 들어오잖아요. 20일, 20일, 25일이면 25일 착착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너무나도 완벽한 시스템이야. 모든 것이 착착착 돼. 그렇잖아요. 왜 연금 안 보냅니까? 이런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연금 받으시는 분들 뭐 아무 소리 안 해도 착착착 들어오잖아요. 기가 막힌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보이는 믿을 구석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절실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어도 요셉에게 실제 중에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 중에 실제이신 하나님이세요.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도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실제 중에 실제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을 구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소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때때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지, 하나님을 우리의 믿을 구석으로 붙잡고 그 어려운 시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통과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믿을 구석이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실제 중에 실제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숨쉬며 감당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을 구석이 안 보이면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져요. 그런 경험 있어요? 이게 다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숨도 제대로 쉬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지도 모르고 숨 쉬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답답해지면 숨 쉬는 게 힘들어요.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제 중에 실제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을 믿을 구석으로 삼고 그 시간을 통과해내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우리의 믿을 구석으로 붙잡고 통과해내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감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이 신체,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몸이 교감했잖아요. 어떤 교감했어요? 호흡, 숨쉬기라고 하는 교감했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이것을 1분에도요 몇십 번씩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체가 교감한 거예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버리고 산소를 받아들여서 우리 온몸 속에 피를 통해서 다 전달되어지고 오묘막측한 일이요, 이 교감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또한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다 모아서 또한 내뱉고 들심과 날심, 이 교감을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 건강이 유지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감해야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과 내가 교감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실제 중에 실제로 믿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요셉이 믿음으로 교감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교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교감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교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가 체험하며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교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 때때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우리의 삶이죠. 한 주일을 살면서도 힘들다고 느껴지는 경험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과 교감함으로 하나님께 주는 위로를 체험해야 우리가 어떨 때는 조그만한 기적을 체험하고 어떨 때는 큰 위로를 체험하며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교감하시는 성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교감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감하시는 성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절실하게 교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급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막 복식호흡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감하라는 소리, 교감하라는 소리.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송하는 찬송 중에 어떤 찬송은 우리 좀 어르신분들이 찬송하기 어려운 찬송들 우리가 자주 하죠. 굉장히 빠르고 또 몇십 년 내가 신앙생활에서 별로 안 불러본 노래인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불러본 노래를 이렇게 할까? 이런 의아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왜 이렇게 모르는 노래를 하나? 이렇게 빠른 노래를 하나? 왜 이렇게 소리가 큰가? 스피커 소리가 왜 이렇게 큰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당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노래, 빠른 노래, 또 소리가 굉장히 큰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요, 40대, 30대, 20대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 교회를 오늘까지 교회가 있기 위해서 수고하신,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 노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소리가 큰 것 같은데 너무 비트가 강한 것 같은데 너무 엇박자의 노래인데 따라 부르기도 힘든데 에이 그냥 하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왜냐? 30대 40대는 그런 찬송을 좋아한대. 저도 30대 40대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30대 40대는 그런 찬송을 좋아한대. 그러니까 우리 80대이신 우리 성도님들, 70대이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90대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60대 후반인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익숙하지 않지만 해보려고 노력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찬송을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 20대, 30대, 40대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인 거. 두 번째는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통과했어요.
힐송, 베슬, 뭐 엘리베이션 이런 찬송을 하면 힘이 되더라고. 아니 제가 뭐 그 노래를 그전에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김지용 목사님이 힐송 힐송 그 컨퍼런스 간다고 호주를 간대요. 오스트레일리아를. 그때 총각 시절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미쳤나. 아니 힐송 무슨 그렇게 하는데 왜 호주까지 가나. 그렇게 돈이 많은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요 그 노래가 들리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미친놈처럼 그 노래 막 들었어요. 미친놈처럼 크게 틀어놓고 무지무지하게 크게 틀어놓고 막 운전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찬송을 들으면 힘이 돼. 그 찬송으로 하나님과 교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냐. 안영건 목사가 너무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영건 목사가 좋다고 하면 부르는 거냐. 하여튼 그래도 내가 너무 부르고 싶으니까 안영건 목사가 너무 밉지 않으시나 그냥 부르세요. 나는 그 노래들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하여튼 좋아하시려고 SL을 쓰세요. 나는 너무 좋아. 오늘 반석이신 하나님 주마이 내 반석 그 찬송 너무 좋았어요. 그 찬송은 좀 편곡한 곡인데 찬송은 편곡한 곡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 전주 후주가 이렇게 브리지가 이렇게 좋대. 오늘 누구야? 준영이 어디 갔어요? 우리 한준영 형제가 일렉을 쳤거든요. 일렉을 다 맛깔나게 쳐주니까 얼마나 그 좋았는지. 일부 앱에서는 이게 그 맛이 안 났거든요. 일렉이 없어가지고. 근데 2부하고 3부는 일렉이 있으니까 일렉이 있어야 그 찬양을 살거든요. 하여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왜 또 이렇게 모르는 노래 껴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목사가 좋아하니까 이거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우리 20대와 30대 40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안 목사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것보다 하고 적극적으로 하자고요. 할렐루야. 김정은 장로님 우리 열심히 하시자고요. 우리 이수 장로님 열심히 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여튼 제가 말하는 핵심은 아무도 할렐루야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그게 교감했어요. 교감하니까 중요한 것은요 살겠더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찬송 정말 힐송 베슬곡 엘리베이션곡 그 찬송으로 교감하면서 그 시간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힘이나 하나님께서요 이 산을 들어가지고 태산 같은 산을 들어가서 바닷속에 쳐 넣으실 것 같아. 막 그게 느껴져. 할렐루야. 그 찬송을 부르면 요셉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요셉도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교감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음으로 그 어려운 시대를 통과해내고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좀 비트가 빠른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 기쁘게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가출호 장로님 할렐루야. 임대 장로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송 장로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만장일치로 다 합의를 했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요셉이 받은 말씀은 뭐예요? 꿈이에요. 꿈. 그때는 요셉의 때는요 모세오경 없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붙잡은 말씀은 무엇이냐? 꿈이에요. 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다시 회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 말해보고 그 모습을 다시 그려보면서 그 시간을 감내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요셉에게 나타내시고 또 나타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기적의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은요 한 번의 기적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싹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도님들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시죠.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라요. 송구영신 예배 때 받으신 말씀 꼭 붙잡으세요. 지금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 다 가지고 계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시 찾아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저도 한동안 안 봤다고 해서 다시 보고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 그것을 자꾸 읽어보세요. 선포해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것을 회상함으로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요셉이 되었던 것이죠.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이 몸에서 망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만 은혜 주시라. 주님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만 은혜 주시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만 은혜 주시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은 기도의 제목,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을 구성이 되십니다.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확실한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내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기도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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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의 믿을 구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한 번씩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만 위에 주시라.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만 위에 예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만 위에 주시라. 다시 한 번 우리의 열방을 향하여 주님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내 밤하늘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만 위에 주시라.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 할렐루야.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아멘 알게 되리라. 주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신 하나님, 어찌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귀하게 받으시는지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정성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 아시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 아시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한 번의 축복을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드림을 산제사로 받으시고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는 위로함으로, 세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을 구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위해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